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오래 묻어두고 사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그 이야기와 그 시간, 그 장소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도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요. 생각만 해도 잠이 오지 않는 사건들도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다 잊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잊은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넣어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뚜껑을 단단히 닫아 놓았을 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뚜껑이 열리면 오래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오늘 요셉이 흘린 눈물이 바로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애굽의 총리였지요.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였어요. 그 나라의 2인자였지요. 좋은 옷을 입고 손에는 권력을 나타내는 권력 반지를 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지요. 그런데 총리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지울 수 없는 기억이 있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던 기억입니다. 그 미움 때문에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기억입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자신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기억입니다. 결국 은의식계에 자신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은의식계가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약 6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그 6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에 자기 아우를 팔아버린 것이지, 상인에게. 그 당시 사람 한 명을 노예로 파는 값이었기도 합니다. 형들은 이 동생의 생명보다 그 은 몇십 개가, 그 물질이, 돈이 더 귀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낯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지요.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그곳 가운데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어요. 여러분, 그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종으로서, 노예로서, 감옥에 20년을 넘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팔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났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설마 우리들이 팔았던 그 동생이 이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내 차례다. 내가 당한 만큼 형들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죠. 형제들을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었고,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만들 수도 있었고, 심지어 아무도 모르게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복수는 아주 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끌어안았습니다. 도대체 요셉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넘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용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일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바꾸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요, 그 자신의 마음속에서 올라온 오랫동안 있었던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요.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들을 몇 가지 시험합니다. 왜요? 자신을 팔았던 때와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형제들이 과연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시험합니다. 특히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한가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맏형이었던 유다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이 오히려 이제는 그 동생들을 살리려고 희생을 하는 모습. 그 순간 요셉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지. 요셉은 방 안에 있던 애굽 사람들을 모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요.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들어있었겠습니까? 나는 너희가 구덩이에 던졌던 요셉이다. 나는 너희가 노예로 종으로 팔았던 요셉이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로 미움을 받았던, 죽임을 당할 뻔했던 요셉이다. 그러나 나는 오랜 세월 형제들을 그리워했던 너희들의 동생 요셉이다. 요셉은 그 말을 하고 정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요. 애굽 사람들에게 들렸고 그 바로의 궁중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울었습니다. 한 나라의 2인자였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웁니다. 성공한 사람도 울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웁니다. 눈물이 있다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울어서 뭐 하겠는가? 울면 안 된다. 믿은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지. 다 지나간 일인데 또 생각해서 무엇하겠나 하면서 울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요셉의 눈물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 울었고요.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었고요. 형들과 입을 맞추며 또 크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내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다고 아픔을 아픔으로 인정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그 일이 생각하면 속상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용서해야 하는 줄 알지만 제 힘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멋있는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의사를 만났는데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이고,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렇게 말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뭐하러 병원에 갔어요? 하나도 안 아픈다고 얘기할 건데. 어디가 아픈지를 말해야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는요, 감추기만 한다고, 숨기기만 한다고, 억누르기만 한다고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꺼내놓아야 하죠.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그것을 드러냈다가 오히려 내가 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장소와 안전한 관계가 분명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울 수 있어야 해요. 시편 56편 8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내가 언제부터 아팠는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다쳤는지, 내가 얼마나 오래 참고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강한 척하지 맙시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다 잊지 못했는데 다 잊어버렸다고 스스로 속이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믿음은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밝혔죠. 자기가 요셉이라 밝혔습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실 때에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해.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요? 너무 반가워서요. 너무 반가워서요? 아니요.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요? 그 요셉은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니까요.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요셉이니까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그대로 갔겠구나. 형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은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숨길 수는 있어도 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마음까지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들은 뒤로 물러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가까이 오십시오. 정죄의 자리로 부른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아무 잘못이 없어요. 형들은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분명히 죄였죠. 요셉을 시기했고, 요셉을 미워했고, 속였고,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내가 예민해서 그랬겠지라고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거기 따로 앉아라, 뒤에. 예슬이 따로 앉아. 나쁜 일을 좋은 일이라고 포장하는 건 역시 용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지요.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은요, 형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지만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죠. 형들은 요셉의 꿈을 거꾸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형들은 한 사람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속한 그 온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은 악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뛰어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모든 일이 다 좋아질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픈 일이 아프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이 끝까지 망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줄이 엉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엉켜 있는 줄을 통해서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열어 주십니다. 문이 닫혀 있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 장면만을 보고 판단하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그랬을까? 왜 하필 나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전부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가요, 중간에 9회나 8회쯤 보게 되면 앞에 뭔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내용이 이어졌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봐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이야기가 흘러나가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 장면, 지금 이 순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신다. 나는 끝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 끝까지 보고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마음이 너무나도 바다와 같이 넓어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들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덜 받아서도 아니고 마음이 너무 넓어서도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한 겁니다. 여러분, 상처만 보면 그 상처가 내 인생은 전체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게 내 인생이 되어버려요. 미운 사람만 생각하면 그 미운 사람이 내 마음을 꼭 잡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그 뒤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면 그게 마지막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구덩이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종이요? 억울하게 누명에 갔던 감옥이요? 아니요.
마지막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에서 건지신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도 억울함도 아니고 버림받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의 인생을 써가고 계세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용서는요, 상대를 살리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은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형제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죄책감에 그 마음의 무거움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와 그 온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 먹을 것들과 땅과 살아갈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말하죠.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으니까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겠어 라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이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었어요. 여러분, 14절과 15절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요셉은요,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과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었습니다. 그 후에야 형들이 요셉과 말을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봐야 합니다. 요셉이 나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 한마디 했다고 곧바로 모든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먼저 다가갔죠. 붙잡고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입을 맞추고 형들이 정말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형들이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요셉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난 관계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용서했다라고 내가 기억이 즉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했다고 이전에 똑같은 관계로 당장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깨어진 글을 또 다시 붙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풀이 마르고 다시 떨어지지 않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직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지요.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왜 자꾸 그러냐? 그죠? 다 지난 일인데 왜 자꾸 꺼내냐?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은 관계 회복의 시작이지 모든 책임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어야 돼요. 기다려야죠. 그리고 바뀐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 할 때도 단번에 이 안에 있는 감정이 정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다시 내가 또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한 번에 딱 결단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용서했다가도 마음이 다시 또 올라오면 또 용서하고, 올라오면 또 용서하고, 이게 반복이에요. 여러분,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저녁에 다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예배 드릴 때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 집에 가면 또 생각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 제가 또 내려놓았는데 또 다시 붙들었네요. 주님, 내가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또 붙들었습니다. 다시 내려놓겠습니다. 진짜 용서는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미움에 묶여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진짜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게 아니에요. 먼저 상대를 향한 독한 말을 멈춰야 합니다. 입으로 계속 험담하면서 마음의 용서가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죠? 상대에게 또 막 이렇게 이 나쁜 말을 직접 하진 않더라도 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그 사람 험담하고 저 사람한테 그 사람 험담하고 흉을 보면 용서가 사라지지 않아요. 점점 상처는 더 깊어지지. 여러분, 하나님께 그 사람의 이름을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내가 용서하는 그 작은 선이라 한번 보여봅시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서 먼저 인사할 수 있죠. 먼저 안부를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장 예전처럼 막 그런 관계를 만들 수는 없어도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상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는 사람의 이야기죠. 요셉은 울었지요. 그리고 눈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죄를 분명히 알았고, 그렇지만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복수의 길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풀리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만 하면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늘 보는 사람에게 당긴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죠. 그러나 한 가지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상처만, 미움만, 아픔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괜찮은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또한 짧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도 지켜주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 봅시다. 기도할 때 그 감정이 새롭게 바뀌어갈 겁니다. 누군가 닫아버린 문보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문이 더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기억을 붙드시고 상처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눈물이 위로의 샘이 되게 해주시고 깨어진 관계 가운데 화해의 길이 열리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